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 못 가면 그 신앙생활 다 부질 없습니다. 모래성을 아주 열심히 쌓아놔도 파도 그 한 번 철석일 때 모래성 사라지면 그 수고가 헛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면,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다고 말했던 모든 그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추억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천국을 소망했고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한평생 떵떵거리다가 내 원하는 인생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소망, 그 하나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저 영원한 본향에 가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에 합당한 한 성을 예비하사 저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온 백성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인생이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갔느냐 못 갔느냐, 이게 성경의 쟁점이고 또한 관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면, 마침내 믿음을 가지다가 우리의 숨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이 중요하다기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부활에 이르는 것, 마침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적지였고 그것만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믿어서 부활에 이르는 것,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그분이 죽으시는 그 고난에도 내가 능히 참여하여 어떻게든 그분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심에도 동참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부활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고난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가시밭길이어도, 과정은 십자가 지는 것이고, 과정은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활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겠습니까? 감수하시겠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시겠습니까? 대답이 모호하다는 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잡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잡는 날까지, 부활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저 구원의 완성, 부활에 이르는 그때까지 내가 살아 숨쉬고 이 땅에서 거주하는 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전까지 나는 결코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꾸라지고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방심할 때죠. 방심할 때. 이쯤이면 됐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됐다. 내가 구원을 이루었고 부활을 잡았다. 이 현세적인 삶에서 그 확신을 갖게 되면서부터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기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의 관점은 사도 바울의 관점과 전혀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잡았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무사히 그 과정을 다 잘 보내고 그 부활에 이르러 부활의 온전함에 참여할 때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한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구원받은 것을 트로피처럼 여겨서 내 인생의 진열장에 딱 놓고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은 보장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어디에 눈을 돌립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내 것이니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뛰어가냐고 물어보면 천국을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방심하게 되고 그 방심이 결국은 그 신앙을 낭패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토끼가 이기죠. 거북이는 죽었다 깨어도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토끼를 이기는 방법은 토끼가 반대 방향으로 뛰면 모를까? 같은 방향으로 같이 뛰면 절대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최종 승자는 누굽니까? 거북이입니다. 토끼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어차피 이 결과는 정해져 있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절대로 저 거북이한테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방심하기 시작하고 느슨해지니까 낮잠이나 한 잠 푹 자고 가자. 깊은 잠을 잠시 자더라도 나는 저 거북이한테 질 수가 없다.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자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잤어요. 눈을 떠보니까 거북이가 한참 저기 앞에 있어요. 그래도 나는 승리하기로 내정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 토끼가 자부하고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는 실패하고 최후의 승자는 거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기 확신이 결국은 자기에게 덫이 되어서 방심하게 만들었고 느슨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경기 결과가 누가 봐도 토끼가 이기는 건데 뒤집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방심이 결국은 결과를 바꿔놨어요. 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 설교 내용에 다른 목사님이 죄 문제로 넘어지는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상심도 오고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은 내 차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도 방심하고 있으면 그 다음 죄에 네가 걸려 넘어지고 목회고 뭐고 다 와장창 무너지고 사명도 뭐고 다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너 다음 네 차례야. 정신 바짝 차려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또 교회 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겁니까? 나 예수님 믿었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다 된 것이 아니냐.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천국은 이미 당첨된 복권과 같아서 이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방심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들도 다 혼미해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벗어나 죄악의 깊은 수렁에 가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나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 그 방심한 틈을 타 죄의 욕망이 들어오고 죄의 수렁에 빠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서 헤매이고 방황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 이야기해도 이미 구원은 트로피처럼 받은 것이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교회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소리질러도 나와 하나님은 이미 구원 관계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좀 방심해도 느슨해도 이거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목회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건 믿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으로 인도하느냐를 보고 이것을 아주 침착하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봐야지, 잘못하면 이단 가는 거나 정통교회에서 잘못된 설교 듣고 다른 데 가는 거나 결과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방심하지 말고 항상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복종하여 너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주의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아닌 다른 믿음이 없는 그런 소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각 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예수 믿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안에 너희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러야 한다.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할 것, 절대로 방심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분명히 외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서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깊이 영적으로 관찰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말하지만, 성경은 너 넘어질 수 있어. 너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타락될 수 있어. 너 믿음이 변질될 수 있어. 너 아차하는 순간 네가 가진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항상 말씀 안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돼.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항상 은혜 안에서 그 길을, 온전한 좁은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누차 이야기함에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알아서 다 책임진다고 얘기하니까 이 회개의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믿음이란 이유로 하나님께 토스해버리기 때문에 내 책임을 면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면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주의하라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순전히 살아가는 과정,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겐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백성입니다. 만민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손꼽아 불러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도자를 보내셔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속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백성,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장 2절에서 4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구름과 바다를 지나간 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석이 깨어지고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와 같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지만 육신으로 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과정 속에 반석에 물을 마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신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과 같이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참여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갔다고도 말할 수 있고 안 갔다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 당황했겠죠.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수 제외하고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면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책임져서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게 회개해서라도 데리고 들어가셔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명하셨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오늘날 천성에 이르는 것처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중도 하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 세례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수를 마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길, 저 목적지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온전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그 은혜를 따라 천국의 가나안 땅에 갔어야 되는데 중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방심해서 죄악을 용납하면서 죄가 그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중도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죄로 인해 멸망한 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그 이유는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을 즐거워하고 죄악 가운데 따라가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도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사 큰 은혜를 펼쳐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의 피로 마지막 10번째 장자와 첫 태생을 다 죽일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속죄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속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길에 들어가다가 결국은 그 죄로 인해 망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주를 시험한 죄, 하나님을 원망한 죄, 이 죄들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했고 결국은 마지막 도착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작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여정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서 무면한 죄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광야 인생을 살고 있고 목적지인 천성 갈 때까지 우리는 험난한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죄 따라 살다가 멸망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 어떻게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지. 시작만 구원에 밟고 예수 고백하고 교회 왔다가 결국은 미혹받아서 돈 문제, 재물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 가고 또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세상으로 가고 30배, 60배, 100배 씨를 맺는 온전한 씨앗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과 삶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면 아마 젊은 시절, 처녀 시절, 청년 시절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지금은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큰 죄의 문제로 소용돌이에 떨어진 아마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방심했고 느슨해졌고 그곳에 마귀의 시험이 왔고 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뭐 문제가 있겠는가? 태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여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으며 주 앞에 서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방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 너희의 심령을 살피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게 전부가 되고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방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듯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어디로 가요? 방탕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사람은, 성도는 방탕의 길로 가요. 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육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술 취함의 길, 세상 쾌락과 정욕의 길로 갈고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신앙은 저버리고 더 깊은 세상의 영광을 향해 빠져들어가니 그때는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고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날에 예수님이 올 때에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데 마치 덫에 토끼가 걸려서 사냥거리에 붙들려 가죽이 벗겨지듯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그날의 심판의 날로 그에게 찾아오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한번 믿었다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설교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갈 때까지,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있고 자신을 살피라고 가르치지,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죄져도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니까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그런 자유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 집사들이 자꾸 이상한 자유를 이야기해요. 죄져도 되는 자유.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를 자꾸 거기다 붙여놓고 그 속죄를 가지고 죄 짓지 않아도 죄져도 될 것처럼 그냥 교회 와서 한번 회개한다고 말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하신 주의 말씀을 휴지 조각처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느슨하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지어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성경은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했지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의 일이 끝난 거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내가 예수 믿었다고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고, 아하,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세대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해도 되고 가끔 방탕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다 회개하고 용납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허용을 해버립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역행하기 때문에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 논리로 나오면 누구도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다가도 깨어나서 자신을 단장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 용서를 받고 이제는 죄악의 길이 아닌, 방탕의 길이 아닌, 전과 같은 음행과 더러움의 길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영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 믿음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지, 안 그러면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중도의 죄로 인해 파산하고 멸망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 먹고 술 취하는 삶이 있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 얘기하면 믿음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뭐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래서 술 안 취합니까? 술 먹으면 술 취하게 돼 있어요. 술 취하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고, 하나 둘 용납하면 죄가 더 깊이 들어옵니다. 죄를 지고 회개하면 되겠다, 그건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 욕망이 사람 안에 들어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면 그 욕망이 계속 마음에 자리 잡아서 더 큰 욕망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용납하다 보면 그 죄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제 욕망이 막 들끓어 이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 죄를 다 정리하고 심령도 다 정리해도 그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까? 그 작은 죄가 역사하고 또한 마귀가 그 전에 지었던 죄의 욕망을 기억하게 해서 그 마음속에 또다시 폭풍우처럼 죄의 소욕을 확 불러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붙잡지 않으면 또 추락하고 넘어집니다. 죄는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요. 마침내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싸우라고 했습니다. 죄 그냥 쉽게 회개하고 넘어오면 된다가 아니라 죄를 용납하지 말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근데 싸우지 않아요. 어떤 설교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으니 죄를 담대히 지으라.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죄를 짓 때 깨짝깨짝 짓지 말고 그 은혜와 용서를 믿고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욕보였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내 마음의 죄악의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죄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지만 이 죄의 습격을 당해 넘어졌을 때 주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용도, 나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지, 죄를 용납하는 용도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은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말라.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 끝때까지 가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죄 용납하셨습니까? 용납 안 하셨습니다. 눈을 뽑아서라도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설교하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마치 죄를 지어도 용납해주면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순종하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의 밑단계입니다. 율법은 몇 가지 조항만 정해놓고 그것만 믿고 섬기면 된다, 따르면 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그 본뜻을 헤아려 율법에 담긴 그 뜻을 더욱더 온전하게 순종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명한 거라면, 복음은 우리의 전 삶을 바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바쳐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할 때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길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간음의 율법적 명령이라면 간음한 행위를 했을 때 죄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조차 간음한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죄로 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으로도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말씀한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이 복음을 통해 주께 철저히 순종하는 길로 예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적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내 모든 삶을 들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가치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지, 그러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고 방종해도 되고 그래도 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마귀적 가르침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붙들어 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시험을 내놓습니다. 예수시여, 이 여인이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무엇이라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일어나 돌로 치라.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다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이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만 그곳에 남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두 가지 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이 말씀만 붙들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만 좋다고 붙들고 두 번째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전처럼 살지 마라.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이제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사함 받았으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여 살 길을 열어주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천국 갈 때까지 나의 표대가 되어 정죄받지 않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의 바람직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합당한 길이고 좁은 길이건만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갑니다. 자꾸 그 말씀은 외면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면 다 율법이고 다 이것은 행위주의적인 거고 은혜를 다 상실시키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형제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입니까?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선하다고 말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도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후자,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은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만 그 다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며 그러하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속죄의 은혜를 받겠다 이거죠. 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속죄, 그래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가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마음의 천국이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삶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다 죽게 되어도 그 삶을 벗어나지 않아요. 죄를 자꾸 용인해요. 그리고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평생을 어깁니다.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죄로 망하게 됩니다.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을 벌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송 장로님과 휴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언제 휴가 가십니까? 장로님께서 이번에는 휴가를 안 갑니다. 장로님 왜 휴가 안 가십니까?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은퇴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은퇴 후 한 달 동안에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연금이 심하면 반 정도 깎일 수도 있고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조심해서 이번에는 휴가를 안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3, 40년 열심히 교사로 일했는데 그 한 달 잘못해가지고 그 연금 다 날아가 버리고 문제 생기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3, 40년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는 안 간 줄 알고 그렇게 느슨하게 죄악을 따라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 성경은 누차 경고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인내하여 마지막 이 시대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너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런데 기어코 술 취하는 삶을 살고 기어코 방탕하는 삶을 살고 기어코 불륜과 더러운 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고 세상의 모든 이 불법과 불의의 그 사장에 교회 직분자들이 앉아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접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를 다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십자가를 위해 바치고도 항상 두려워했고 조심했어요. 혹이라도 내가 신앙이 변질될까? 혹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치는 잘못된 자가 될까? 혹이라도 다시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 예수님을 부정할까? 혹이라도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을 포기하고 나 살기 위해 도망갈까? 한시라도 항상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육체를 쳐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머물러 장차 어떻게든 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열망이었는데 하물며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조심하고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줄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이거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넘어질까 조심하라니요. 항상 천국 갈 걸 믿고 확신하고 살라고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 사람은 타락의 여지가 있으니 천국 갈 때까지 성도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항상 조심하고 항상 말씀으로 분별하고 항상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기도 안 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성도들이 분별을 못해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하면서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에게 와서 신앙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세상 영광으로 끌고 가는데 성도들은 기도 안 하면서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방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가 너를 지금 부숴내기 위해서 너를 청구했다. 밀 까부르듯 너를 완전히 채찍질하고 완전히 난타해서 네 믿음 부수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줬다. 너도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 백성이고 말씀을 굳이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천국은 당연히 따놓은 것이고 이 트로피 잡고 다듯이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가니 속절없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조심하고 항상 말씀 경청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므로 오늘날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 자꾸 목회자 말 무시하고 내 멋대로 신앙하면 파산됩니다. 여러분 이걸 무겁게 생각하시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의 정도를 잘 걸어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에서 함께 만나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역사를 사도발처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